야고보서 5장 7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심으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아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아멘. 오늘은 이제 야고보서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가장 강력한 표현, 인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과 담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갑자기 지난 주일이 생각이 났어요. 솔로몬교회 가서 설교를 하는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나눠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상천외하다 아이들. 그래서 제가 사과를 했죠.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들 각자의 몸무게를 재듯이 우리가 얼마나 참을성이 있는지를 잴 수 있다라고 한다면, 과연 여러분들의 참을성의 크기, 참을성의 무게는 어느 정도가 되실까요? 저는 아마도 저의 실제 몸무게하고는 반비례로 굉장히 가볍게 나오지 않을까. 제가 보기와는 다르게 좀 성격도 급하고 좀 참을성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또 참을성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아마 분명히 제 몸무게보다는 적게 나올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참을성이라든지 인내심,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한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 세상은 빠르게 움직이고 뭐든지 빨리빨리를 외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참고 인내할 줄 알아야만 또 성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무조건 빨리빨리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조건 정말 신속하고 그런 스피드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참아야 될 때는 참을 줄도 알고 인내할 줄도 알아야만이 진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점차 이 세상은 그 인내심, 어떤 참을성이라고 하는 이런 덕목들이 점점 이 매력을 잃어가고 있는 오늘의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들은 그런 어려움을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을 만나게 되거나 뜻하지 않는 고난을 당하게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혹은 누군가로부터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나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오늘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이것에 대해서 중요한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앞부분을 살펴보았을 때에 이 야고보가 먼저 구한 자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이제 7절 말씀, 우리 본문의 시작의 말씀에서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사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 앞의 내용과 뒤에 나올 내용이 서로 인과관계에 있음을
의미하는 그런 접속사죠. 그리고 이 7절에 그러므로 시작하면서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여기서 이 야고보가 말하는 이 형제들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바로 이 앞부분. 우리 지난 3주 전에 이 5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서 보았던 이 부한자들, 부정하게 이 재물을 쌓은 자들, 그들로 인하여 압제와 착취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야고보서 이 5장 7절에서 이 12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고통 중에 있는 가난한 자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 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던 자들을 향하여서 이러한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가 억울하게 이렇게 착취를 당하고 압제를 당했던, 어려움을 당했던 이 형제들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참고 또 참고 이래도 참고 저래도 참고 도저히 참을 수 없을 것 같아도 참으라고 길이 참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억울한 자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불의에 대항하여 싸우라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참으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이 여러 가지 그런 시험과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되면은요, 사실 참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직장 가운데서 어떤 상사의 어떤 갑질로 인하여 부당한 대우를 받고 어려움을 처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과중한 업무 때문에 누구 뜻 없이 바쁜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 우리 여기 이제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다 이 주부시니까 우리가 집안일 어떻습니까? 해도 정말 끝이 없고 또 그렇게 분주하게 하루를 지내도 또 그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거나 위로해주는 사람도 없고 우리 자녀들은 늘 그냥 반항만 하고 그렇죠? 내 마음대로 자녀들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 간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건강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계획대로 일이 풀려나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들, 우리 마음을 억누르고 삶의 여유를 빼앗아가는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의 시험과 고난을 경험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시험은 우리의 몸과 마음에 고통을 줍니다. 여러분, 시험 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는 시험 당하는 것이 너무 좋아요 이러시는 분 있습니까? 아마도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이처럼 그 누구도 시험 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다양한 역경과 어려움, 그런 시험을 만나게 됐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길이 참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이 야고보서 1장 말씀에서 이미 이 인내라고 하는 단어를 먼저 접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렇죠?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맨 처음 야고보서 강의를 시작할 때 첫 번째 했던 설교의 제목이 바로 기쁨, 지혜, 인내였어요. 그래서 우리 삶에 시험과 역경이 찾아올 때에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 주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인내였어요. 참고 견디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은 한번 다시 우리가 상기하며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또 12절 말씀도 인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이렇게 우리가 1장에서 이미 인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만나게 됐을 때, 우리 삶에 어려움을 당하게 됐을 때 인내하라라고 이미 1장에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의 마지막 장인 5장에서도 시험을 만났을 때 길이 인내하라라고 하는 권면을 반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만큼 인내하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또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향한 그런 고난과 또 핍박이 계속 이어지니까 그것을 참아내지 못하고 그 시험을 인내하지 못하고 결국은 믿음을 버린 사람들이 당시에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그런 부정한 그런 이 악한 사람들로 인하여 상처받고 여러 가지 그런 착취와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인내하지 않고 그들이 스스로 그것을 대항하고 싸움으로써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그런 일들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성도들이 그와 같은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계속해서 참고 또 참으라고 반복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부정한 자들, 불의한 자들,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고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그냥 참아야 한다는 것이 그게 진짜 정의일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우리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인내하는 것은 참고 그냥 감내하는 것은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가 어떤 이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내가 어떤 고난을 당했을 때 또 참 변하지 않고 나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그저 참고 인내하고 기도만 한다는 것이 참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될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떤 대처를 하고 또 액션을 취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내가 어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그런 환경이나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됐을 때 그것을 참고 인내하기보다는 그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저주하고 내가 받은 대로 갚아주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것이 우리 본성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게 사실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강력한 믿음의 표현이 바로 인내라고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정말 제일 강력한 믿음의 표현은 바로 인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야고보서 말씀을 쭉 읽어나가면서 여러 가지 이 전체적인 어떤 이 야고보서의 주제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 야고보서는 우리의 그 믿음의 증거로서 행위를 강조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앞뒤로 인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인내가 우리의 믿음의 적극적 표현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인내를 설명하고 독려하기 위해서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는 것에 빗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적절한 비유를 통해 인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 야고보서 5장 7절 하반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여기 풍성한 교회에 이제 2년째 됐습니다. 내년이면 3년째가 되는데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생각했던 지역이 바로 이 강곡이라고 하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강곡을 떠나 부천으로 이렇게 왔는데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곡의 유명한 이 특산물이 바로 복숭아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정말 그 강곡에서 살면서 평생 먹을 복숭아를 다 그 시절에 먹었던 것 같아요. 정말 맛있었어요. 이 강곡 장원 지역의 복숭아 브랜드 햇살의 복숭아. 근데 정말 맛있는 복숭아가 나오는 지역이 바로 강곡인데 그렇게 강곡 지역의 복숭아가 유명하고 맛있는 복숭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제가 그 강북 지역에서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농부들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이 강북이 이 대한민국 지도를 딱 펼쳐서 찍어보면은요 이 서해와 동해 사이에 거의 한가운데쯤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내륙 지방 가운데서도 한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가 많이 오지 않는 건조한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숭아가 맛있게 익을 수 있는 그 기후의 조건이 바로 그렇게 비가 많이 오지 않고 건조한 지역에서 이 복숭아가 잘 자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강북의 복숭아가 맛있는 이유가 어떤 특별한 비료를 개발하고 특별한 정작법을 가지고 해서 이 농사를 짓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비가 오지 않고 건조한 그런 기후적인 환경이 뒷받침되어야만이 달고 맛있는 햇살의 복숭아가 재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말씀에서도 이 농부의 그런 기다림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봐야 됩니다. 귀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 농부가 그것을 바라고 열매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귀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 농부가 해야 하는 역할이 분명히 있지요. 농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열매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열매를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밭을 갈고 또 씨를 뿌리고 비료를 주고 열매가 잘 맺힐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이 농사가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 귀한 열매가 맺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지역이요. 가나안 땅이 우리가 흔히 적각불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지만요. 사실은 그렇게 비옥한 지역이 아닙니다. 이 가나안 지역은 산지가 많고요. 사막 지역이 또 많고요. 또 비가 사실 많이 오지 않는 그런 아주 건조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 물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사실은 어떤 큰 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옛날에도 이삭이 우물을 많이 파지 않았습니까? 물이 정말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이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이 우물을 파서 우물이 나오는 그곳이 이제 마을이 되고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물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 지역은 이 광야가 많고 산지가 많고 별로 물이 없고 비도 별로 내리지 않는 그런 건조하고도 물이 별로 없는 그런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가 잘 내리지 않는 이 지역에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표현이 되는 그 두 번의 우기가 딱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의 우기가 이 작물이 자라는데 정말 필요한 그 물을 적절한 시기에 그렇게 공급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야 하는 이때에 적절한 양의 비가 잘 내리게 되면 이 농사가 성공적으로 귀한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이고 이때 혹시 비가 제대로 내리지 않거나 좀 시기가 맞지 않으면 농사를 망치게 되는 거예요. 열매를 제대로 거둘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부는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 내가 해야 하는 일들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다 하는 거예요. 요즘이야 기계도 좋고 어떤 여러 가지 조건들도 많이 이제 우리가 물도 이렇게 만들어서 다 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크게 영향이 없을 수 있지만 당시를 생각해 보시면 어떤 물을 우리가 댈 수 있는 그런 기계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필요한 그 시기에 비를 정말 적절하게 내려주셔야만이 바라고 원하는 그 열매를 제대로 거둘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농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식물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맞을 수 있도록 그것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이 농부의 능력 밖에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부는 그저 인내하고 기다려야 하는 그 영역에 있어서는 단지 기다리고 인내할 뿐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 가지 이 부한자들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 가난한 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권면하는 것은 그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당하고만 있어라 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고 인내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주의 강림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9절에 심판주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을 심판하고 징계하는 것은 우리 사람의 영역에 있는 일이 아닌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일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고 징계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고 우리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그저 참고 인내하는 것밖에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주님의 강림은 그야말로 가난한 자들이 부자들의 착취로 인한 그런 고통과 아픔, 슬픔을 견딜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고 심판하는 건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고 하나님의 영역에 맡겨드릴 일이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참지 못하고 그렇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날까지 그래서 참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영역에 달려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심판은 아주 멀리 있는 일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의 강림이 가까웠고 또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참고 기다려야 된다는 권면의 말씀을 계속 주고 있는 것이에요. 또 11절 말씀을 보면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라고 하면서 인내의 어떤 모범 사례, 인내의 교과서로 욥의 인내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욥의 이야기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욥의 결말을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감내하기 어려운 그런 고통과 고난을 받으면서도 이 욥은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아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믿음을 나타내 보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모든 고난 이후에 욥이 잃었던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또 회복시키는 것 이상으로 갑절의 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내하는 자에게 회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당했던 것,
그것은 주님이 강림하시고 심판하실 때 나의 대적, 나의 원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지금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 이 수치, 이 모욕은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는 길이 참으라라고 하는 이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면서는 나사로가 그 부자의 그런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으면서 온갖 멸시를 받으며 천대를 받으며 그렇게 살았지만 결국 이 심판 후에는 그 처지가 역전되어지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옥불 영원히 타지 않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지옥불에서 이 부자는 고통받으면서 나사로에게 이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조금이라도 시원하게 적실 수 있도록 그렇게 물 한 방울이라도 나에게 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하면서 그렇게 이 신세가 역전되어지는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라고 하는 그런 말과 같이 회복시켜주시고 갚아주시는 그리고 역전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고 또한 경험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내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만이 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내는 그저 소극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가장 적극적인 믿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노릇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표현이고 또한 내 삶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적극적인 믿음의 표현이 바로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가 가장 갖기 어려운 주님의 성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참 인내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인내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인 것이 바로 이것은 내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의 열매를 주셔야만이 가능한 것이 바로 인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내가 결코 쉽지 않아요. 우리가 그 인내를 갖기 위해서는 성령의 그런 힘을 우리가 늘 간구하고 또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누구도 시험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험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합니다. 그리고 여러 문제들과 계속되는 어려움들을 우리가 끝없이 참아내고 인내하다 보면 주님께서 그 인내의 값진 열매를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또 주님께서 그 모든 그 순간순간마다 나를 빚어나가시고 나를 만들어가시고 나를 훈련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정금과 같이 내가 단련되어서 내가 그 후에 이제 정금과 같이 나아가리라라고 하는 그런 유혹의 고백과 같이,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빚어나가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또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어려움 속에서 참는다는 것이 쉽지 않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인내인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아내실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때가 되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농부가 열매를 바라고 참으며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도 기다려야 합니다. 참고 인내하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 모든 그런 기다림에 대한 인내에 대한 보상이 있음을 알고 주님께서 모든 수고를 아시고 갚아주신 것을 믿고 길이 참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